산 시리즈를 말씀하시면서 첫 시간에 이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무엇입니까? 네? 큰 산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 우리 박근사님 같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될 수 있지, 그죠?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내 믿음 안에서 고침받고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얘기를 못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얼마나 매일매일 역사하시는지 저는 정말로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평제가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오전 예배는 틀이 있거든요. 형식 틀이 있거든요. 찬송을 불러도 1장부터 18장 안에 있는 찬송을 먼저 불러야 돼요. 다 규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후는 좀 자연스럽기 때문에 제가 상의도 탈의하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아버지 이런 산이 있습니다. 그 큰 산이 내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내 앞에서 월리스 펜바르카이스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그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될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큰 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산을 옮겼습니다. 오늘 또 같이 제산입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제산을 옮겼는데 오늘 또 제산을 옮겨야 됩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바위는 돌아갑니다. 그건 언제 넘어질까요? 돌뿌리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가? 바위는 돌아가고 피해가는데 돌뿌리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큰 산, 그 큰 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산이었어요. 원죄의 산이었어요. 무슨 또 제산을 옮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죄의 산은 우리가 옮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제산을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원죄의 산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원죄의 산을 평지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산을 다 옮겨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건수인 줄 모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몽땅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2분이면 끝나는데 지난 시간에는 30분 동안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제산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의 산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제산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원죄의 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짓게 되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짓게 된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내용을 자범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그 자범죄, 그 자범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엉겅퀴가 되고 돌짝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이 듣고 계신가 어디 계신가 멀리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짓게 되는 그 자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보다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시는데 평안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 곁에 와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탕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갖고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썼는데 돌아오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자범죄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범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가 능력, 두나미스라고 그러는데 능력 받고 능력 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 그런 거 안 나타나는데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글자처럼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범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전 말씀처럼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으니까 그 전투를 모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답게 멋지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가? 주님은 어쩌면은 예수 잘 믿는가 안 믿는가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싸우고 있는가 안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범죄를 짓게 되면은 그 자범죄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영적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내가 자범죄에 내가 빠져 있으면은 큰 바위에 부딪혀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심으로 원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산을 우리가 지났는데도 그 이후에 짓게 되는 아주 사소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범죄의 돌뿌리에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을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니까 돈을 주고 노력 없이 받다 보니까 싸구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공짜로 받으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은 주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셨는데 그냥 주셨어요. 고르고 또 골라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싸구려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성도 여러분, 선물은 받는 사람이 귀하게 여길 때에 그 선물이 귀하게 여기잖아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얻은 그 선물을 우리 구원의 선물 주셨는데 우리가 싸구리 취급하게 되면 그건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말로 핏값으로 이루신 선물 중에 생명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은 누구도 대신할 수도 있고 아무나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하찮게 여길 때에 우리가 돌뿌리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선물되게 하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자범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장 정확하고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요. 출애굽기 읽었습니다. 우리 흔히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원죄를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지, 그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를 긋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줘요. 원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활 속에 담는 것이 바로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죄를 사함받은 우리들이 자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을 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우리가 원죄를 사함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가 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이 5제부터 10계명까지 그 계명은 대표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이야기는 제가 시간 나면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내 가족에게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엄마, 너가 아버지만 공경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좀 더 강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 위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는 내 자녀를 욕심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부부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아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내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십계명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짐작해 놓은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가 엄마 너가 아버지만 잘 섬기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정을 팽개치고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내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구원의 증거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칼을 들고 그지 TV 보니까 일본도로 갖고 이웃을 살해했던 사람도 있는데, 칼을 들고 살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에는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지요? 많이 살인했지요? 새끼, 지기빌라. 마음으로도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칼로, 물질로 살인한 것도 있겠지만은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내 안에 거룩한 원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인의 대상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물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도 있지만은 마음으로 간음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품는 음욕도 간음인 것입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영적인 간음에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가 바람났더라 하면 입에 올려내고 너무 말 잘하면서도 진작 본인이 예배의 자리에 영적 간음에 빠질 때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목사님 내가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도 있지만은 남의 공로와 칭찬, 남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도 있습니다. 도둑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은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가 합니까? 목사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고 말하는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서 시험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200번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200번 거짓말 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저 얼굴 못된 거, 여러분 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른 말 못하는 거짓말도 우리가 때로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1번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 대신 관계였다고 한다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7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여러분 저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8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갖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하는가? 5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을 뭐로 냅니까?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계명 가운데 그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야 돼.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작은 그 자범죄 죄는 뭐로 시작되는가? 마음으로. 탐심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1계명으로부터 4계명을 지킴으로 원죄의 산을 옮겼고 이제 5계명부터 9개의 계명을 9계명까지는 다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번째 계명 이 욕심의 문을 닫지 아니하면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 욕심의 문을 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프로 닫아야 돼요. 10계명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아주 위대한 계명입니다. 이렇게 원죄의 산이 없어지고 10계명의 죄를 우리가 짓지 않고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이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근데 어찌해야 되는가? 그 해답이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짓느냐 안 짓느냐를 심각하게 다룬 것이 아니라 죄와 피 흘리며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범죄로 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없이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 전투는요, 이 영적인 전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또 싸워야 되고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 또 싸워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죄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 몇 가지 죄를 짓고 왔느냐 그거 묻지 않을 것입니다. 네 나쁜 짓 했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 물을 것입니다.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와 싸웠는지 주님은 반드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판단하기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죄와 싸우는 이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옮긴다고 하는 사실, 죄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싸울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노래 있지, 그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넘어지면 또 싸우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극동가족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는 옮겨주셨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가시와 엉겅퀴 돌짝박 같은 우리 자범죄는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누가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돌짝박 같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것 아니라고 우리가 그냥 대수롭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방치하면 큰 돌멩이는 피해가고 돌아가면 되지만 그 작은 돌뿌리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그 작은 자범죄를 정리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멀어지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540장 잘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저 파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정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매일입니다. 오늘 빼먹고 내일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더러면 떨어야 됩니다. 피해가야 됩니다. 바라봐야 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첫째는 내 자신의 허물이 보입니다. 내 자신의 허물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내 안가박 다 닦아서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내가 가진 거 다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닙니다. 은그릇도 아닙니다. 동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은 예수 보혈로 씻음받은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도 아닙니다. 주의 보혈로 씻음받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자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원죄는 하나님께 옮겨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시로라기 같은 그 작은 자범죄라도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겼는가 졌는가 묻지 않습니다. 싸우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 없겠지만 담배 한 값, 약으로 먹을 것이라고 담아놓은 약술 한 잔이 그것이 돌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제 앞에 그 유혹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끊어야 하는 것, 버려야 하는 것, 숨겨놓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런 분 참 많을 거예요. 몸에 좋다고 담아놓은 술 한 잔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속이는 잘못된 헌금 생활도 청산해야 됩니다. 정리하지 않고는 높은 산이 평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정리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여전히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고침받고 정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무릎이 매일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요.
견디는 힘은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통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내 가정에 머물고 있는 어둠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감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나쁜 짓 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저놈 봐라, 저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의 자신의 죄를 지적을 들었을 때 숨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걸 포기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7절 벌써 위에 말씀해 보면 그가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수를 믿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왠지 내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보다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뭔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네 안에 다 닦아서 내 모든 죄 사소서. 물 가지고 씻어주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마음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산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죄의 산을 옮겨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잡음죄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힘써 싸우면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